간혹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는 큰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있죠. 역주행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운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주행 운전자들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넘어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되었든지 역주행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운전 행위입니다. 자신만 위험하거나 피해가 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는 맞은편에서 오는 수많은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운전 행위에서만 역주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역주행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대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의 한국교회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 복음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 역주행입니다. 교회 역주행은 수많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역주행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선행과 충성을 잘해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고 복을 받을 만큼 잘할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이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은혜를 받는다며 모순된 강요를 해요. 자격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헌금을 잘하고 충성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주장은 결국 자격을 갖추어야 복을 받는다는 논리이잖아요. 이것은 율법주의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은혜의 복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이건 명백한 기독교 신앙의 역주행입니다. 참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적지 않게 있어요. 이런 교회를 개혁적인 교회라고도 하고 때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외면받기 일쑤고 주목받지 못합니다. 인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현실은 그러해요. 그래서 개혁을 말하고 건강성을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역주행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참 복음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역주행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지요. 복음의 역주행이 되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면 타격이 오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헌금이 줄어들고 성도들의 헌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두려운 거였지요.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순전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헌금 잘하고 충성한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한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당장은 헌금이 줄어들어도 교인 수가 줄어도 참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참복음을 깨달으면 헌금이 문제가 아니죠. 생명을 바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며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갇힌 사람들은 쉽게 역주행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방향으로 가는 교회들을 역주행하는 교회로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 비복음적 신앙에 맞서 역주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주행 교회의 역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나 교인이 볼 때는 참 복음으로 바르게 가는 것을 역주행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주행은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